에덴의 여섯째 날, 이제 제목 좀 독특하죠. 여섯 번째 날. 제 컴퓨터에는 수십 년 동안 디렉토리 이름이 The Sixth Day 이렇게 있는 곳에 많은 생각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6일째, 왜 6일째인가 내용하고, 또 이제 에덴 신학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밝히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에덴의 여섯 번째 날을 지금 역사로 보는, 창세기의 하루, 이틀, 3일, 여섯 번째 날이 되고 끝났다는 것은 그 뒷얘기는 다 여섯 번째 날이다, 이렇게 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세 시각은 뭐냐, 138억이라는 이제 우주 안에서 만나는 종교 개혁, 종교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이제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가면 교회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막 이렇게 축제가 아니고 항상 눈물의 회개가 시작이 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성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뭐 저는 특별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끝나고 와서 집에 왔을 때, 교회 갔다 오면은 하나님 만나고 왔으니까 막 상쾌하고, 이제부터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깨가 무겁다. 교회 가면은 이제 특별 교육 기간 있잖아요. 신앙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사도신경서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신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에덴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 퍼니시먼트 없다, 이렇게 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퍼니시먼트는 회초리가 있는 퍼니시먼트죠. 그래서 목숨을 막 영원한 지옥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거를 제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는 게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에덴을 보는 두 가지의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1500년 동안 우리가 특히 로마 캐톨릭 기반의 종교들, 기독교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 게 있고, 에덴 신학은 이제 지금 시대에서 좀 이렇게 밀레니엄 과학적으로 이걸 보자,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가 망원경이 돼서 보니까 이거 천동설이 아니 지동설이 하는 그 렌즈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이 에덴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 서방 기독교 1500년 동안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신의 입김이다, 신으로부터 온 신의 파편이다. 빅뱅으로 보니까 파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 폭발해서. 신의 일부,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크고 뭐 어마어마한 거기다 이제 멀티버스까지 가서 지금 여러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의 각자의 80억의 파편이 들어와 있는 것을 신의 입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동기는 두려움과 형별, 회피, 회개, 눈물, 이렇게 가는 거라면, 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또 그걸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성장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보는 동기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뭐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했으니까, 예수님 잘 살았으니까 저 천당에 좀 가. 예수님 때도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은 니네 마음에 천당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저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에 가면 하나님하고 갑니까? 저는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천국에서 사후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그 개념.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오고 4000년 동안 예수님 오기 전에 또 내려오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시공간이 없는데 왜 저기 여기를 생각하느냐. 가도 저기고 거기도 여기고, 저 1억 광년 가도 여기 순간이동이 되는
시공간의 4차원, 5차원, 11차원까지 본다고 봤을 때 이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은 착각이고 없다. 가도 여기고 저기고가 되는데 그게 같이 있는 곳이니까 천당을 우리 이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시각의 차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 그 시각의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우주적 시계는 1장에 있는 그 우주적 시계 있잖아요.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밤은 없는 것 같은데 되니 다음 날이 온 것 같은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하고 지금 2장 이후에 아담이 이브를 또 뱀을 만나고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시계가 바뀐 거죠. 이 우주 공간이 빅뱅의 우주 공간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게 창조되는 그 순간이 빅뱅이라고 보면 여기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성경에 있는 이 우주적 시계와 지금의 시간이 둘로 돼 있는 싱귤러 포인트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블랙홀의 싱귤러 포인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 같은 그 성경의 얘기의 시간하고 또 지금 우주의 시간이 있다라는 데서 에덴은 닫히지 않았다. 가도 딴 데가 없고 거기가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6일째는 138억 년이라는 시간에 이쪽 시간에 점에서 나와서 가는 시간에 이 공간상에 어디에 여행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기 있는 천국이 지금 우리 거라는 겁니다. 이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 천국이 지금 여기라는 현재 시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을 봐도 천당은 미래가 아니고 여기구나. 우리는 이 에덴 게임에 펼쳐지는 본 무대가 여기다라는 시각으로 책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호흡이 뭐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그 우주라는 멀티버스 우주 공간 안에 몸이 있잖아요. 몸이 거기랑 호흡하고 같이 갔는데 몸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이 몸을 가자 오자 마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그 컴플레인도 하고 배고플 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에 전달되는 몸의 상태죠. 이 프로세서들이 영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히 나눠지지만 그러면 신의 입김이 이거냐? 신인데 신의 입김인데 그럼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나 많은 분들이 네 안에를 잘 살펴보고 모든 걸 지우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들어가 보면 신을 발견한다. 에커르트는 우리가 그 명상같이 다 지우고 그 안에 가면 그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의 그 소위 파편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그 답이 나오니까 어디선가 답이 나오잖아요. 고민 깊이 생각을 하는데 탁 떠오르는 그 답이 나오는 그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층으로 본 겁니다. 지금 아마 이것은 해석하기 편하니까 우리가 그걸 물리적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에덴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 게 머리가 아픈 거죠. 선악과가 있는데 보암직 먹음직은 창세기 2장에 이미 정의된 말입니다. 사탄이 나와서 보암직한 것이 아니고 동산 한가운데라는 것은 사탄이 생겨서 한가운데 둔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한가운데 있다.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는 오징어 게임장이 된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게임은 시작된다. 몬스터 없이 게임이 안 되듯이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에덴의 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몬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것이 그 거짓 약속을 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게 다 발생하잖아요. 소위 보암직 먹음직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거를 그 인격이나 양심이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이겨나갈 때 공부를 시험을 보려면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대충 쉬고 자고 내일 하자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화이트 페인 조금 그 페인이 있는 것 같지만 화이트한 게 밝게 마음이 오면서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게임 동산의 핵심 요소가 되고, 그걸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페인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되면 마음에 불안해지고 오는 것이, 이유는 모르지만 작용하는 것을 저는 필드라고 본 겁니다. 이쪽을 가면은 좋은 기쁨이 오는 게 오고, 저쪽을 가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지는 게 오니까 이 필드고, 거기에 신의 생명이 들어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선악과와 이 창세기에 있는 blessing, 너네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하라, 영어로는 fruitful하게 만들어서 duplicate해서 이 dominate하라 라는 것을 blessing으로 한다, 축복으로 한, 천국의 축복, 기쁨, 행복이 그건데, 천국에 가만히 갔으면 좋을 것이다, 이거는 창세기 정의가 이렇게 안 돼. 타락 이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판하고 나서 노아가 탁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생육하고 번성해서 재밌게 살아라는 걸로 천당을 디파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 안에 계속 있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쉽게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화이트페인을 가면서 갈 때 가는 거냐인데, 여기 한 가지 더 나무가 있는데, 이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가는 걸 막았다. 이 막은 게 하나님이 딱 막은 게 아니라, 이 에고 테러픽 필드, 자꾸 그 나쁜 거를 먹고 검게 되면, 저는 이거 이제 테러 필드라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 필드가 두 가지인데, 두려움의 필드가 있는, 그게 막는 겁니다. 막아서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생긴 것이지, 그게 신이 만들어서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면 그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지, 그 퍼니시먼트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ELF라고 하는 에덴인 러브필드, 그냥 러브필드죠. 사랑의 힘은 그 중력처럼 있는 그 필드는, 이게 그 얼라인먼트가 돼 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과 ELF에 얼라인 될 때 사랑이 샘솟고 발전이 생기고 기쁨이 이유 없이 오는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이탈시, 선악과 쪽으로 갔을 때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크 페인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 힘들구나, 하지 말아야, 이렇게 되는 걸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견인력이 있어서 이 서로 성숙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만나 훌륭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 견인력, 이거는 계급사에 참 철저해서 그 레벨이 맞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 천당의 구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그것을 필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성경에서 원죄론을 만들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나오던 313년, 그때 신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하는 신경을 컨스탄틴이 만든 컨스탄 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거고 타락해서 잘못된 것을 구원하는 모델을 확정합니다. 이 원죄론이라는 것이 구약에, 유대교에 없습니다. 그 구약에서 나온 신약이고, 신약에서 나온 천주교다, 기독교다, 로마 캐톨릭이다,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째 구약에 똑같은 구약 성서를 쓰고 있는 유대교회는 원죄가 없느냐. 또 천주교도 이 300년 지난 천주교에서 컨스탄틴이 강하게 하면서 분리되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 정교회 이쪽하고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 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 분리됐네. 로마 캐톨릭은 이제 강력한 이제 신학, 즉 예수님이 신이고 우린 죄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당에 보내줄 거라는 다른 사람, 예수에서 간다는 얘기고, 이쪽에서는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 타락한 거는 아담 계속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치유하면 돼, 우리도 그런 걸 보고 컸으니까 그렇게 자꾸 되는 게 원죄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동방 정교회고, 로마 캐톨릭은 아니야, 넌 태어날 때부터 지야, 이렇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이때 그 교황청에서는 어거스틴 편을 들어줍니다. 네 논리가 원체로 있어서 가는 논리가 많아. 그래야 사도신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구원을 저쪽에서 하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거를 내 탓이오가 아니라 조상 탓으로 해서 이 막 로마가 함락되고 다 죽이고 세상이 이렇게 될 때에 그걸 바라보는 신의 입장에서 쓴 거는 야, 이런 모든 세상이 복잡한 건 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그런데 그걸 구원하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이걸로 정확히 교회라는 구심체를 만들어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모든 사람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생각이 ELF라는 데 작용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런 것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역사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도 역사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신이 전쟁을 줬다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양자역학 이런 데서 또 많이 유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쓸 때 가장 강력한 그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문은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져야 되는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동과 관찰이 돼서 죄인이 된다는 뜻을 그 라틴어의 그 번역의 실수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죄를, 여기는 아담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는 아담 안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은 태생적인 유전적인 설명이 되는 것을 그 기왕청에서는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론과 그걸 사야 되니까 원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사하는 방식은 예수님같이 하나님 자식이 와서 십자가 지는 고난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라는 이상한 구원 논리가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화가 났는데 자기 아들 보내서 고생시켜서 피가 나게 죽게 해서 그거라도 믿으면 니네 구원해 줄게. 이거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형사적으로 이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그것도 예수님 한 얘기도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의 번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죄론이 맞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구원 회개 천당의 공식이 다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톨릭의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고 구원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도 있다고 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그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부터 심판이 나오면서 그거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그 신학이 생기고 이제는 그런 시간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업데이트할 시간이 됐다는 메시지가 지금 에덴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는 신앙,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미 신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이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사랑을 안 주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오는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까가 문제지 어떻게 살으면 사랑을 받을까가 아니라는 거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을 자기가 닫아서, 그렇잖아. 어느 지옥에 가면 지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궈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에서 걸어 잠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듯이 두려움은 자기가 사랑을 닫고 있는 것이다. 불을 켜면 없어진다. 두 번째, 사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디시전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은 저항하고 레지스트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5가지 솔라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 내용. 제가 이제 5가지 다 여기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어쨌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갔던 그것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오직 사랑. 모든 거를 하나님이 퍼니시먼트가 없고 다 사랑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게 성장, 자라남에 자기가 키우는 아기가 걷지 못하게, 동물들은 네 발로 바로 쓰잖아요. 우리는 두 발로 키우는데 그것을 고생해서 크게 하는 그것 성장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기쁨이 있다. 이 자라남의 기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과학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상 받아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에덴 동산 게임장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고 다음에도 있고 저 미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목적이지 성장한 것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보면, 여기서도 저기서 더 크면 그 다음 것을 우주 팽창처럼 영원히 팽창하는 그 다양한 게임 놀이가, 우리가 스테이지 1, 2, 3, 4가 쭉 있는 게임처럼 이 우주 공간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로 돼서 게임이 끝날 땐 다음에는 더 그걸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직도 못 깨닫고 계속 나쁜 짓을 더 나쁜 데 가서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랑의 매에 우주 공간을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육 번성 주관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로고에 나오는 이 버티컬 화살표는 왜 그랬냐면, 6,000년이란, 이건 뭐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6,000년의 이 시간 동안 생육, 그냥 사람을 보자. 얼마가, 이게 예수님 때가 2억 5천 2,000년 전, 그게 10억까지 되는데 1800년대까지 옵니다. 1900년도에 20억이 되고 지금 80억을 돌파해서 100억 되면 아마 생육이 세츄레이트 될 것 같다라는 인류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안 늘어난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지금 이제 조금씩 정체되고 있는 이 인구들이 100억이 되면 아마 지구촌에서 더 안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촌을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100억 정도로 해놨다는 거죠. 사이즈가 6,400km 돼 있으니까. 번성, 정보, 모든 거 있잖아요. 뭐 휴먼이 할 수 있는 그 힘의 양, 에너지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 양, 이것이 다 매번 증가해가지고, 그것도 커보면 결국 역사상 급직, 뭐 이렇게 이런 완만한 게 아니라 거의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모든 능력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발전, 또 다른 차원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역사는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다. 지금 우리 100년 사이에 타락의 가속이 아니라 창세기는 축복의 가속, 이렇게 축복이라는, 옛날에 그런 그 중세와 이런 피로 싸우고 내 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국가가 차지하려고 하는 시대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형성되는 1900년대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에 피해 재물을 6천만이 죽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다. 빅뱅 하나에서 하나님의 나온 그것이 되는 것으로 가면서 세상은 사실은 기하급수적 발전하는데, 여기에 계속된 여러 가지 전쟁과 싸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된다. 저는 일상이 전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 자체가 결국은 에덴이고 여기가 교회고 회사가 교회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3초 자극, 분별, 어떤 상황이 돼도 잠시 호흡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과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신, 내 파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ELF 필드의 리스닝을 들어보면 이것이 내가 욕심에 의해서 혹은 이것이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화이트 페인, 좀 어렵더라도 사랑으로 가는 화이트 페인을 가자, 참자, 품자 하는 거로 가게 되면 성장과 또 성장할 때 이유 없는 곳에서의 기쁨이, 또 그 기쁨의 행이 작은 게 아니라 커지는 그런 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에덴 신학 책을 지금 열심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봤다면 지금 나와 있는 과학들을 통해서 이 신학을 쳐다보고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이 놀라운 얘기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한번 세상에서 더 재밌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지 이 지구촌 생활에 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마음이 욕심이 없어 편안하게 돼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세 번째는 성장이 되는 영혼의 성숙, 인격이 성숙해야 대인관계가 더 늘어나고
또 다른 정직한 결과들이 사회에 대해서 번성 주관이 되게 되는데 그 원천에 있는 헐리 프로세스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하고 두드리고 노력하면 그쪽에서 깨달음의 것이 오게 되는 두드리는 노력을 간절히 할수록 그것이 더 크게 오는데 그때 견성의 기쁨이 오는 부처님 얘기 같이 이런 게 오니까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 노력의 과정을 우리는 게임 플레이어의 거로 에덴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 에덴 6일째 책 곧 이제 한국에도 프린트가 되고 발표가 됩니다. 멋진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qemeni wokukhanya umhlaba udwebayo abadala baqala ngesizwe sabo sasemini izindaba lezo zilondolozwa isikhathi eside